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와 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변명하게 됩니다.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변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도 원래는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죠. 그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외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음에 넘겨져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매를 맞는 일이라든지 죽음에 처한 일이라든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간에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난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거짓 교사로부터 바울이 미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보시면 같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욱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광인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훈련과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그것에 정신을 팔고 살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마치 미친 사람으로 보여질 만큼 제자훈련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광인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말의 표현 중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자로 불광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자는 미칠 광자이고 급자는 다다르다, 도착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의 급자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바울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 맞았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11절에 말씀하듯이 10절에서 그냥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바울과 복음 전도자 일행에게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지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지요.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경외심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에게는 항상 있었고, 그 경외심이 복음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마치 미친 것으로 보일 만큼 복음 전도에 매진했던 일들에 대하여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하늘을 향하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는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선입견과 어떠한 편견도 없이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순수한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만한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지요.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중심이 아니라 그저 할례를 자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것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특권이 있음을 자랑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만큼의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자랑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이루어지지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구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범주 아래 거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던, 죽음이 왕노릇하던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에게 충분한 효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방향이, 목표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요즘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그 말씀의 깊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이지요. 죄된 옛사람은 믿음으로 날마다 죽고 의인이 된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의 모습은 믿음으로 날마다 선명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와 성도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어떤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불화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에게 계승되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느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전혀 새로워지게 되었지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칭호를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칭호인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신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최선의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부심이었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해왔었지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했었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향기가 어떤 때 발하였다고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발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진하는 곳곳마다 향을 피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십자가 군병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모세에게 있던 옛 언약은 잠깐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만,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을 맡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중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내면에 품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하지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노니,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을 21절에 소개했습니다. 21절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너희를 향한 복음을 전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지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값을,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제도법이지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죄를 그 머리에 얹고 전가하고 나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죄를 속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어린 양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인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에 대한 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가 볼까요?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5절입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이 죽게 하였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1절로 넘어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기 때문에 결이 같음을 알 수 있지요. 21절,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믿는 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에 처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불화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을 대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누구와도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과도 화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 속에, 강력한 권면 속에 너희는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와 화목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은 교회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 자리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목을 깨뜨린다고 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을 고쳐야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그 행동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선명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은 소멸되고 새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질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므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될 직분을 부여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믿음으로 소멸되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명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몸짓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